여러분 혹시 이 사진 아십니까? 처음 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90년 이후로 태어나셨거나 아니면 90년대에 어린아이셨던 분은 아마 기억이 희미하셨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80년, 90년대 한때 교회의 큰 전성기 때 유행처럼 번졌던 문학의 밤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 문학의 밤은 교회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이 이벤트였습니다. 교회마다 이름이 조금 달랐어요. 하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했는데 학생들 중심으로 신앙송도 하고 중창단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워십 댄스도 하고 뭐 재미있는 꽁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곡으로 마무리되는 뭐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억이 많이 남았는지 최근에 뭐 레트로로 문학의 밤 어게인 막 이런 거 하던데 그만큼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회의 큰 추억이지요.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교회는 문학의 밤 준비로 바쁩니다. 뭐 지금은 상상이 잘 가지 않지만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모두들 열심이었는데 심지어 이 문학의 밤 때문에 교회로 찾아오신 학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공부를 너무 안 한다고 막 항의하고 돌아가시고 막 이 정도였어요. 이 80년대가 이 문학의 밤은 가장 정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SNS도 없고 아이돌도 없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열림이가 라방 보고 앉았던데요. 라방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학의 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날 이제 만남의 장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고 그리고 꼭 문학의 밤 끝나면 생기는 커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우리는 아이돌은 없었지만 아이돌에 능가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탄생을 했죠. 일명 그 교회 오빠들. 문학의 밤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의 이제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알차게 내용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만큼 중요한 것은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80년대 끝이었던 것 같은데요. 문학의 밤 준비하면서 교회 돌아다니고 포스터 붙이고 이 초청장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청장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 인터넷을 찾다가 80년대 문학의 밤 초청장을 찾아냈어요. 다음과 같은데요. 아가페의 밤입니다. 아가페의 밤.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84년 12월 24일입니다. 아마 이 교회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문학의 밤을 한 것 같아요. 추억이 저는 새록새록 돋는데요. 이게 보시면 복사가 아닙니다. 뭐예요? 손글씨로 다 썼어요. 이걸 진짜 다 썼어요. 써갖고 뭐 이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주고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사과 모양 보이죠? 저기 뭐냐면 저기다가 번호를 씁니다. 그럼 번호를 써서 뭐겠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행운권 추첨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학의 밤의 이제 끝이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문학의 밤 초청장을 보다가 좀 어제 빵 터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청의 글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탄의 바람이 가을 단풍을 몰아내고 거창하죠. 아기 예수 탄생하신 더없이 기쁜 성탄의 송소리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벌써 1984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속으로 묻혀가고 있는 서글픈 반면에 참 길어요. 그리고 주님의 탄생을 맞은 우리의 가슴 한구석에는 기쁨과 평온함이 눈 덮인 겨울 속에 온기를 더해줍니다. 이게 참 진짜 길어요. 옛날 글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끝이 이렇게 끝나는데 이 자리에 동참하여 기쁨을 나눠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학생의 일동. 이제 옛날 글이죠. 이 창작의 고통이 저는 이게 느껴지는데 아마 학생회에서 제일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이거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창작의 고통을 이해하는 게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이 창작의 고통으로 7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생일날 하는 와보라데이가 있고 또 오늘처럼 감사절에 하는 추수감사절에 하는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초청장을 만들고 카톡으로 또 엽서 만들어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나간 거 아시죠? 제가 종합 파트에 14개를 만들었어요. 14개 그림을 만든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컨셉 잡아갖고 저기다 글을 다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14개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없어서 방전이 된 거예요. 올해는 뭘 해야 될까? 막 고통이 막 밀려오는데 좀 발상이 좀 전환이 되더라고요. 만일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 잔치에
하나님의 이 기쁨의 자리에 초대를 하신다면 어떠한 초청 카드를 보내실까? 어떠한 글을 하나님은 쓰실까? 뭐 이렇게 생각을 바꿔봤는데 그때 머릿속에서 탁 떠오르는 생각,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스바냐서 3장은 일종의 하나님의 큰 초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면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시온으로 모으시는데요. 스바냐는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을 세상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회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이날 슬픔과 아픔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안에 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격려를 받습니다. 기쁘지요. 또 이날 쓰러졌던 자들이, 흩어졌던 자들이 주님께 다시 모여서 주님의 손길로 다시 세우심을 받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학의 밤처럼 특별 이벤트를 만드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회복의 날, 주의 날에 그러면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고 계실까?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이날의 축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어요.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면 세 가지 단계가 보이더라고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행복해서 정말 큰 마음으로 마음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이날을 준비하시면서 기쁨에 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찬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동을 하세요. 그게 즐거이 부르며라고 얘기합니다. 이 즐거이 부르며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뻐서 함성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락의 밤에 사람들 모아서 중창도 하고 독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크게 독창을 하시는 겁니다. 독창을 하시죠. 근데 이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발전하게 돼서요. 기뻐하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번역으로 보면 그냥 기뻐하시겠다라고 보지만 이거의 원어가 길이에요. 길을 어떻게 표현하면 길길이 날뛰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번역되면 트렘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떠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날 백성들을 모으시고 너무 기뻐서 독창도 하시고 춤도 추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보면 좀 놀랍죠. 아니 우리가 춤을 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셔. 우리도 이렇게 참 익숙하지가 않은데 당시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좀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었는데요. 그들은 첫 번째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 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만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해 주신다? 이게 부담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악인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엉망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처럼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 나 때문에 노래 부르신다, 나 때문에 춤을 추신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더욱 간절히 그들을 향해서 부르시면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에요. 이 깊은 마음을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걸 보면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막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원어로 따져보면 굉장히 힘든 번역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번역을 가지고 한 몇십 년을 싸웁니다.
이 번역이 뭐냐면요. 다음에서 보는 것이 야하리시 베아하바토라는 이 단어인데요. 야하바는 사랑을 뜻하고 하리시는 새긴다를 뜻해요. 그래서 번역을 그냥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새긴다? 하나님께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좀 의역을 해야 되는데 그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다라는 단어도 되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그의 지난날의 모습, 부족한 모습을 침묵으로 감싸주신다. 이런 말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기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의 잔치를 벌이실까?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으니까 사랑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 새끼도 낳으면 미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있어요. 똑같은 자식도 더 물면은 아픈 손가락 있고 얼굴만 보면은 정말 화딱지가 나는 자식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만방과 열방의 사람들을 보면 집 나간 자식이 아니라 호족에서 이름 파갖고 성 파갖고 나간 한마디로 그냥 연이 끊어진 자식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긴 하지만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게. 오늘 이 스바냐서에 보면 주님이 이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시고 그들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찾아보면 세 가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과한 자들.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될까? 바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중고를 알았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삶의 현장이 너무 고되었습니다. 그 삶의 현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면 이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방백은 리더를 뜻해요. 정치인들이죠. 재판장은 사법인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방백이 뭐예요? 사자예요. 재판장은 뭐예요? 일이에요. 동물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 부패하고 그 다음에 정의가 무너지면 그러한 모든 피해는 다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분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마구 해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니, 솔직히 말해서 갑의 횡포 속에서 살아야 되니 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동물의 왕국에서 사는 이러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동물의 왕국이 남아있으면 다행인데 이 동물의 왕국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무너지고 722년에 남유대는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엉망진창으로 이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고 말아요. 동물의 왕국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구한말에 이 조선제국이 사라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엉망인 나라도 나라가 없어지면 백성들이 그 나라 잃은 서름을 다 당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나 당했어요.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 하면서 7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다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붙잡을 만한 의지라는 게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과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인생 속에서 50 넘어서요,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대부분 또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 때 힘드는 일도 있었고 힘드는 사람도 있었고 힘드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외롭다는 거였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내게 내 마음을 만져주거나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한 이 고독 속에서 참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 고통을 통과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던 것이거든요. 그 고통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지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고통을 통과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쁨의 잔치로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스바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고통을 통과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고통 속에서 그냥 무너진 사람도 있고 세상과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를 이 1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 선한 자구나.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룩한 자구나. 그래. 저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하고 사랑을 받을 만하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결과론적인 이 입장이고요. 이 남은 자가 악에서 떠나고 거짓에서 떠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 과정들을 이 12절과 18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너무 괴롭고 너무 어려워서 곤고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도대체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 힘들 만큼 자괴감에 빠지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은요, 끝이 좀 달라요. 똑같이 쓰러져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렵고 힘든 속에서 정말 죄 가운데서 무너졌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의 이름이 그들의 입술과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정죄와 참소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 이름으로 다시 서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 이름을 붙잡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고한 자들을 세우시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의 승리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이 남은 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 고난 속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서의 거리낌이었어요. 그 거리낌이 뭐냐? 내가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한 거리낌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갈 수 없고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 성전의 때와 예배하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거의 이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7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잘 나가서? 그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딱 한 가지의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창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어요. 점심에 식사하고 나서 창문을 엽니다. 저녁에 일어나서 또 창문을 엽니다. 그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창문이 있는 곳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예루살렘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이 창문이 있는 이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이상 제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텨낸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봅시다. 세월호라 애들이 희생이 됐어요. 나라가 정말 비탄에 빠졌죠. 그리고 나라가 흔들려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좀 된다 싶으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정치가 나아졌나요? 극한 좌우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고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집값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집값이 또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나아졌나요? 물가는 오르는데 그 물가에 비해서 임금은 잘 오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결국 남은 게 뭡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노회에 가서 이 노회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3년 동안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이렇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교육부가 문 닫은 교회가 태반이에요. 애들을 안 보내요. 맨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교인이 절반으로 그냥 반타작된 교회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미안했던 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참 버텨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라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그 창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대하시면서 그들 때문에 노래를 부르세요. 그들 때문에 춤을 추세요.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남은 마음을 안다. 그 창문을 안다. 내가 너무 좋다. 주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숨기신 자들. 고난을 통과하면서 무너졌지만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일어섭니다. 창문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남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는데요. 이들을 숨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숨기셨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함께 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숨김을 얻는다. 하나님이 숨기신다. 분노와 심판의 고통의 날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숨겨주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겸손한 자들, 그리고 공의를 찾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숨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숨김은 그냥 숨기고 피하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숨김입니다.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자들을 숨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숨기실까요? 이러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의 두 인물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엘리야고요.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숨어 다녔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하나님 안에서 10여 년을 숨어 다녔어요. 동굴에서 숨어 다니시고 엔게디 광야를 떠돌아다니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숨기셨습니까? 왜 피하게 하셨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대의 왕국을 세우시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그 동굴 속에서 무엇을 알겠느냐요? 아,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나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정말 이런 고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구나. 공감하게 되지요. 동감하게 되지요. 자기와 같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숨김의 시간이 끝났을 때 공감의 마음이 모두를 섬길 수 있는 보좌의 자리 같아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숨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리고 시돈에 있는 한 과부 집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날의 승리를 준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는 무엇을 위해서 이 3년 반을 숨겼습니까? 아무것도 그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까마귀가 와서 돕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과부가 와서 돕습니다. 그럼 알게 됐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 3년 반 후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는 이겨냈어요. 자기 힘으로 이겨낸 거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깨닫고 준비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이겨낸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숨기시고 그 숨김을 통해서 새날을 준비하십니다. 그 새날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비천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으십니다. 땅 끝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쓰러진 자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의 자리를, 영광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씩 제가 얘기하지만 올해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운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뭔가 의욕도 사라지고, 이게 절대 갱년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신기하게 제 주위에서 한 달 동안 이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한 사역을 계속해서 열매를 얻으려면 7년, 8년은 해야 된다고. 5년 하고 그만하고 3년 하고 그만두면 안 된다고. 이 이야기를 한 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요. 어디 갈 때마다 그 얘기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7, 8년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뭐 미신같이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음성처럼 느꼈어요. 아, 이 8년째 내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고, 어떤 새날을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숨기고 계실까? 우리 교회를 숨기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이 숨기시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하실까? 뭐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건데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거예요. 첫 번째, 내 힘으로 하지 말자.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제 이 두 가지 가지고 요즘에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러한 숨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숨김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이 3장 17절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 초청장에 쓰면 되겠다. 그래서 딱 마음 정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그림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사진을 넣었는데 어떤 사진을 넣을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찾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이 그림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밀레의 그림입니다. 밀레 하면은 이삭 줍는 줄만 아시는데, 이삭도 줍고 만정도 올리고 지금 보는 것 같이 한 가정의 그림을 그려요. 이 장면은 여러분 보았던 밀레의 그림하고는 좀 다른 게 유화가 아니라요, 파스텔화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되게 좀 이렇게 따뜻해요. 근데 여러분, 이 따뜻한 그림 속에서 뭐를 보십니까? 저는 두 그림이 보여요.
걷고 있는 이 아기, 아마 1살도 채 되지 않는 이 아기의 아장아장대는 저 걸음, 그리고 그 앞에서 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포옹. 여러분, 이 아버지는 등을 보이고 있지만 저 아버지의 등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된 노동과 또 고된 열심을 다하고 돌아오지만 그 딸을 보면서, 자신에게 달려오는 그 딸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밝아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죠. 여러분, 저 아버지의 얼굴 속에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요? 그 아이를 향해서 분명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나와. 쓰러져도 괜찮으니까 한 걸음만. 그래, 잘한다. 어려워도 한 걸음만 더. 그래. 내가 안아줄게.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뻐. 아마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아이의 그 걸음을 너무 기뻐해서 이 아버지는 모든 고생과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걸음을 걸어대면서 비틀비틀 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다시 또 일어서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 모습이 너무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노래합니다. 춤을 춥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환영하시고 나를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하루를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